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과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날만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탐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이 우고한 그 사람이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언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을까? 정말 기괴하다. 성경에, 거룩한 책에 이런 추악하고 기괴한 일이 왜 기록되었을까?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인간사,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 전달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야기 발단은 한 레위 사람이 첩을 찾으려고, 첩이 또 행음을 했습니다. 정말 온갖 죄악들이 다 나와요. 간음, 동성애, 시체 유기, 시체 훼손, 폭력, 성폭행, 온갖 죄악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한 레위 사람이 행음하여 자기를 떠난 첩을 찾으려고, 처는 또 어떻게 됐는지 나오질 않고 첩을 찾으려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장인을 만나서 장인이 자기 딸을 찾으러 온 사위를 반기면서 계속 붙들어 맵니다. 당신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나랑 먹고 마시자. 좀 기력을 회복한 뒤에 떠나면 좋지 않겠는가. 계속 붙들어 맸습니다. 우유부단했던 이 사람은 또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장인 집을 나와서 그 첩과 함께, 되찾아온 첩과 함께 어느 성으로 가서 머물러야 할까? 밤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부스로 갈까 했는데 이 당시에는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근데 여부스족들이 살고 있었고 아직 이스라엘 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여부스로 가지 말고 이방 민족에게로 가지 말고 기브아로 가자.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성으로서 이스라엘 성입니다. 근데 기브아 성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이 나그네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한 노인이 당신의 모든 쓸 것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담당할 테니까 담책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첩과 그리고 하인들과 나귀의 모든 먹을 것 잘 것 다 준비해서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정말 외인을, 나그네를 따뜻하게 영접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브아가 이스라엘 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흉악한 무리들, 망나니들, 성적으로 무법하고 방종한 비류들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비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비류들, 무법하고 방탕한 이 성읍의 사람들이 그 나그네를 환대하여 영접해드린 그 집 주인에게, 노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그를 상관하리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를 상관하리라 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창세기 19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도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정확히 이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바로 소돔성에 롯을 찾아온 소돔성의 비류들이 했던 말이 정확히 이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 롯에게 하는 말이,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똑같은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 뭡니까?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이죠. 뭐 머리로 알다, 지식적으로 알다 이 뜻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인데, 이 문맥에서 우리가 그를 알겠다, 그를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성관계, 성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아니라 남자들이 남자를 대상으로 성교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동성애가 되는 거죠. 동성애, 소도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남색으로 번역을 해요. 남색하다, 남색. 왜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성관계하는 것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교를 하는 것을 소돔이라고 했을까? 그 시작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먼저 시작되었어요? 소돔성에서. 바로 이 대목, 소돔성에서 남자들이 남자를 상관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소돔이의 시작이란 말이죠. 남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돌아와서 다시 이 기브아성의 한 노인집을 애워싼 그 비류들이 그 레위인의 첩과 그 방문한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시 사사기 19장 22절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성폭행하겠다고, 그들과 성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집주인 그 사람이 노인이었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거기까지는 노인이 옳은 말을 한 겁니다. 문제는 다음 구절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손님에 대한 지극한 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그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처녀딸하고 그 남자의 첩하고 그 간악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내넘겨줘서 무자비한, 그야말로 흉측한 성폭행을 이렇게 해대도록 방치해둘 수가 있는가? 정말 여기에는 무언가 기괴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결과로 그 첩이 죽습니다.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이 우관 그 사람이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왜 12덩이겠어요? 12지파에게 보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아 성에서 벌어지는 일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할 흉악하고 기괴한 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간악해질 수가 있는가 싶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기로서니 이 첩이 죽은 그 레위 사람은 또 그 죽은 시신을 이렇게 12덩이로 찍어서 시체를 훼손하고 시체를 유기하고 또 그 시신을 나눠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고 정말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거룩한 책, 말 그대로 성경, 거룩한 경전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의 죄악의 실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도덕적인 자제력,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상상치도 못할 흉악한 일들을 인간은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살인, 간음, 성폭행, 강간, 그것도 모자라서 소도미, 남색까지.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근원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생명력도 점차로 줄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매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정말 기브아 사람들이 정말 망조가 된 겁니다. 인간이 죄짓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듯이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듯이 기브아 거민들이 몰살을 당해요. 이런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으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의 악,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브아 거민들이 온갖 추악하고 간악한 죄악 다 범하다가 망하고 죽어갑니다. 인간의 죄악의 실상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도적은 바로 간악한 마귀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되어서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한 것이다 했는데 간악한 마귀에게 처해 있었던 인생이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죄를 범하다가 죽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도적질합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질한다. 뭘 도적질하는가? 인간의 양심을 도적질하고 도덕적인 자제력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귀중한 가족들을 도적질하고 재산을 도적질하고 모든 귀중한 것들을 도적질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고 죽이고 그 다음에는 죽여버려요. 죽이는 것으로 그러면 중재하는가? 더 나아가서 멸망시킵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지옥에 내동댕이 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죄악을 다스리고 내 육신을 통제할 수 있는 도덕적인 자제력을 주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과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는 인생의 복된 삶, 그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된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간악한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니아 선교 박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